복과 지혜 다 갖추신 스승님께서는 인자한 마음으로 항상 감싸주시고 편안함과 윤욕함은 대지와 같이 성내는 마음을 두루 다 제거하셨네. 이하는 34가지 찬이 있는데 34개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누가 찬탄을 하는가 하면 지장보살이 찬탄을 하는 개송입니다.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칭송을 한 것은 바로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항상 감싸주신다는 것은 인자한 마음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감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온하고 부동함은 항상 선정 가운데에 있어서 마치 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성내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내는 마음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바로 분노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무상양족존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천인을 양족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복과 지혜를 양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권실이라고 말하는데 권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방편이고 실은 바로 일체 재불의 일진경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 천상에 논일면서 더 넓게는 법계에 논일면서 장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무량겁에 인지에서 수행한 중생을 이롭게 한 그것이 복을 쌓은 것입니다. 반야바라미를 닦은 것이 지혜를 쌓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일체 중생을 인도해서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의 자비심은 일체 중생에 두루 미칩니다. 수승한 상호를 갖추시고 모든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시며 자상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능히 일체 국토에 충만하시네. 이 개송은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30 이상 80종호의 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엄경을 배웠습니다. 모두 하엄경의 무량한 호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호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32가지로 상호로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탄하는 것은 화신의 상입니다. 보신의 상은 일반 범부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에 오른 대보살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신불이 설법하는 것은 지위에 오른 대보살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찬탄할 때에 보신상과 화신상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불은 화신의 상입니다. 부수적으로 좋은 80종호의 상호는 화신의 좋은 상호입니다. 보신의 무량한 좋은 상호는 보신불의 몸의 크기는 1000장이나 됩니다. 화신불의 크기는 6장입니다. 1000장과 6장을 서로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마다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찬탄하는 좋은 상호는 바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30 이상 80종호의 좋은 상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천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승한 상입니다. 재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신인데 특별히 사바세계에 계시는 것입니다. 장엄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장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의 분상에서 말하자면 중생의 업으로는 이러한 장엄상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정토 수행을 해서 업이 소멸되고 나면 볼 수 있는 극락세계가 다릅니다. 이것은 수준에 따라서 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끼리는 도와 덕이 서로 같습니다. 그 복이 서로 복덕이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다릅니다. 중생의 분상에서는 자신의 업보를 따릅니다. 보는 부처의 상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화를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서 부처의 보신도 봅니다. 10명이나 20명이 함께 절을 해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각자의 업에 따릅니다. 부처님이 일체 제불국토를 장엄하지만 중생의 업이 다 다름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진리에 맞는 자비한 마음으로서 능히 일체의 국토에 충만하시네. 왜 그 진리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부처님의 자비는 이치에 맞는 것이지 세간상이 아닙니다. 자는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고 비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줍니다. 여기에서 진리 제자를 더한 것은 부처님은 성취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상이 없는 것입니다.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치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의 자비는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중생들의 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각자의 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이 국토에 1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경에 가서 인민대표회의에 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러한 이치로 말하자면 자신의 복과 업에 따라서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치에 맞습니다. 허공과 같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화엄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이 법당에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이 국토에 국한되지도 않을 겁니다. 더 크게 말해서 이 사바세계에 국한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만큼 그만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평등하고 일체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화엄경을 찬탄한다 하더라도 한 번 들으면 한 번 듣는 것이어서 한 번 들으면 또한 하나의 법계입니다. 날마다 들어도 역시 하나의 법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분별이 없고 설법을 가려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은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중생 쪽의 일입니다.